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셨고 그리스도께만 복종케 해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고 영접하는데 그 어떤 악의 무리가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강한, 역사하는 힘이 많은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이 너무나 아버지여 신실하지 못하였나이다. 이제라도 주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낮추며 갑니다. 주님 이 종을 써주시옵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도 아버지의 말씀, 영의 양식을 다 배불리 먹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뼈대가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두 절 교도하시고 마지막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스도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네 주소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최동준 집사님 지난주 수요일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 2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다고 뭐라 한 게 아니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접속사입니다. 앞에 말과 뒷말을 연결해 주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 이 비유는 앞에 이야기에 연결된, 이게 앞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 말을 보충하거나 앞에 말을 결론을 내려주려고 하신 말씀이라 이런 말입니다. 비유 자체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진 경우가 있지만 대개 비유는 이미 서술해 놓으신 말씀, 일반적으로 대화라든지 논쟁이라든지 어떤 교훈의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이거를 보다 더 자세하게 그 깊은 의미를 또는 거기서 다 못한 거를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만드시려고, 즉 메시지를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전하시려고 말씀하실 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말하면 사람들이 사실 순간 긴장을 좀 놓습니다. 긴장을 놓는단 말은 객관적이 됩니다. 객관적이 되고 나중에는 그 판단이 자기 양심에서 나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까지 목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른 양심에서 나온 판단이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되도록 비유는 이런 식으로 돌려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난주 우리 권위 논쟁 들었습니다. 권위 논쟁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그들에게 예수님께 권위가 있냐고 물어볼 만한 권위도 없다는 것. 그들의 말이 그걸 이미 증명한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거냐면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게 궁금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누구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는 묻는 자의 그 입을 막긴 하셨는데 그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우리도 역시 궁금해요.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데 그것을
이 비유 그 다음 또는 그 다음까지 두 개, 세 개 연결되는데요. 이 비유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물러설 줄 모르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완전하게 그들의 속을 드러내셔가지고 정죄하는 예수님의 최종적인 판단, 그들에 대한 최종 판단과 예수님 자신에 대한 자기 선언이 이 비유에서 결론이 맺어져요. 종지부를 찢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이야기서부터 지금 이어진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였죠? 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권위가 있느냐? 권위의 출처를 물은다 했어요. 출처하고 그가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권위를 말해 줍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무서워조차도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진짜로 권위 있는 사람들은 백성을 압도해야 되고요. 백성이 어떤 말에도 따라올 정도 되는데 백성조차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주제에 예수님에게 권위 논쟁을 걸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속을 더 드러내 주시려고, 그리고 자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자기의 가르칠 수 있는 권위, 어떤 분이 자기 정체성을 늘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려고 이 비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는 그 자체 간접적이잖아요. 간접적이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잠시 넉넉고 있을 때 옆에서 들어온 주먹처럼 아주 강력합니다. 한번 우리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래요. 뭔가 아직 끝맺음이 이렇게 잘 맺어진 것 같지 않아요. 이들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서 한 방 먹어서 기분은 나쁜데 그렇다고 물러갈 생각은 없어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 말을 다 끝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나중에 예수님이 생각을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고, 너희가 양심적이면은 충분하게 바르게 대답할 수 있다.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포도원이 있군요. 아주 쉬운 이야기네요.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가 논이 몇 마지가 있는데 이런 거 똑같은 얘기죠. 자, 포도원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고요. 한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얘야 가서 포도원 안에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 번역은 잘못된 겁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아들아, 이 표현도 달라요.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이게 있어요. 일부러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단어를 세밀하게 선택하신 거예요.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랬어요. 아버지가 누구한테 시켰어요? 아들에게. 마땅한 권위를 갖고 있고요. 아들은 마땅한 책임을 갖고 있죠. 지금은 내 포도원이지만 결국에 또 누구께 될 거예요? 아들 거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들은 나중을 생각하고 저게 내 거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지금 그가 수고하는 것은 남의 일을 억지로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고 내 것이고 아버지의 일이고 내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이거는 너무 이상한 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이거 중요해서요.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 불렀다고요?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아들아 불렀어요. 이상할 거 없지만 분명한 권위 구조가 있고요. 책임과 당위가 여기에 이 한 문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하냐면, 원래는요 바뀐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렇게 들으세요. 큰아들이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지 않겠습니다에는 의지가 들어있어요. 이 말의 어감에 여기 보세요. 그냥 안 간다는 게 아니고 나 갈 마음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른이 뭘 시켰을 때 아들이 혹은 딸이 말이죠, 그냥 싫어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감이 다르잖아요. 말의 느낌이 있죠. 정말 아버지 말을 어기고 싶어요. 오늘은 진짜 듣고 싶지 않아요. 의도적인 반항 느껴질 때 있죠. 그것처럼 이 아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나 싫어요. 안 갈랍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매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실망스럽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마땅히 이해해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것도 누가요? 첫째 아들이.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도 기가 막힙니다. 적어도 유대 사회에서 장남이 이런 말은 말이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장난으로라도 하나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당시 배경에서 볼 때 배경이 중요한 건 알지만 이 상황에서 조금 생각할 필요 있는데요. 이런 상황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천벌받을 놈인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엄청난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뭔 소리야 지금? 무슨 말도 안 소리야. 벌써 여기서부터 집중을 하게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반대로 돼 있죠?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반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원래는 큰아들이 안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큰 충격을 줬어요. 큰아들이 안 간다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작은아들이 문제죠. 큰아들도 문제지만 딱 들어간 건 작은아들이죠. 근데 이 비유는요. 예수의 비유 자체가 큰아들을 처음에 문제시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큰아들이 안 갈 수가 있나? 이렇게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큰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어요. 그러니까 뜻을 돌이켰단 말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왜? 아까 의지적으로 안 간다 그랬거든요. 자기 소위 말해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서 안 간다 그런 거예요. 오늘 나 놀고 싶어서 뭐랄까 오늘 좀 피곤해서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반대한다는 의사 하는 거예요. 안 간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좀 지나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에이 그냥 가지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이 뭔 말을 해놓으면은 안 해 해놓고 그래 할까? 그래 하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 아들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심정 변화를 받아요. 아버지의 의사를 의지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안 갈래요 아버지. 나 가기 싫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반항한 만큼 돌이켜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마음이 돌이켰단 말이에요. 정말 자기 자신의 말할까요? 아버지에게 한 내 말을 판단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 갈까? 가자. 이런 식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말 한 거지? 내가 저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내가 될 거 아니야.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말 그대로 아들인데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말하면 되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그래서 안 될 짓을 했구나. 이러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기분 안 좋으니까 오늘 안 갈래요. 그러다가 에이 가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의지적으로 반대를 했다가 완전히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돌이켜. 탕자가 돌이킨다 그러죠. 꼭 그런 말이에요. 꼭 그 정도로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상황이 좀 다르지만 탕자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는 장자가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포도나무에서 일한다는 것은 거의 그 버금갈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돌이킴은 여러분 느낌은 잘 알지 모르지만 탕자가 돌이킨 것 같은 영적 맥락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뜻을 돌이키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자, 이제 둘째 아들이 갔어요. 아버지는 몰라요. 첫째 아들은 돌아온 줄 몰라요. 둘째 아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똑같이 말했어요. 아들아 그런 거예요. 똑같이 말했다는 것은 그와 같이 말했다는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번역에는 거꾸로 실수에 했다 그랬죠. 근데 이게 아니고 원래는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격상하면서 높여 불렀어요. 무슨 말인가요? 나 상당히 아버지 지금 존경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 엄청 좋아해요. 이거를 그 말에 실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 말씀을 어기겠어요? 나의 주님이신데 예 주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겠습니다 했어요. 아까 무슨 일이 있었죠? 형이 안 갔죠. 나는 형하고 달라요. 형이 돼갖고 안 간다 그랬죠? 아버지 저 둘째 아들이지만요 저는 갑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 말하고 오겠습니까? 대충 느낌 오시죠? 이러고 아들이 가겠다고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완전히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말을 현재했을 때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뜻을 돌이키고 안 갔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큰아들은 봐보세요. 안 간다고 했지만 뜻을 돌이키고 갔죠. 그렇죠? 김재환 선생님 오늘 겁나 피곤하시죠? 주여 여기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사람 너무 돼요 오늘.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봐보세요. 자 보세요. 첫째 아들은 오늘 사람 적으니까 좀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보여요. 첫째 아들은 의지적으로 안 간다 했다가 이 의지를 속에서부터 돌이켜서 당사가 돌이킨 것처럼 돌이켜서 갔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 앞에 주님이 하면서 막 아부 떨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갔어요. 결과는 반대인데 그 과정을 보세요. 큰아들은 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뜻을 돌이키고 갔지요. 작은 아들은 간다고 했지만 뜻을 돌이켜서 안 간 게 아니고 뜻을 안 돌이키고 안 가버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다는 얘기예요. 거짓말. 말로는 그럴듯하게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때 진짜 갈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을 돌이켜서 안 간 게 아니고 아버지 가겠습니다 할 때 속에 진짜로 뭐가 있었다고요? 안 가려고요. 안 갈 생각이 있어요. 처음부터. 뜻을 돌이켰단 말이 없어요. 원래 마음이 그래요. 근데 말은 뻔질하게 했던 거예요. 아버지 제가 갈게요. 그러면 제가 가야죠.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어요. 처음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들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지금 앞에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대화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봐보세요. 대화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질문했지만 제1라운드에서는 그들이 질문할 권위조차도 없다는 게 드러났고요. 제2라운드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러고 물고 시작했죠. 그렇죠? 그리고 비유를 하나 얘기해 줍니다. 하나의 예화를 든 다음에 똑같이 물어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너희 생각은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냐고 물어보는 거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들로서 그 권위에 순복한 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인정하면 따라가겠죠. 아버지라고 인정 안 하면 안 따라가겠죠. 근데 가만 보면 둘 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요. 큰아들은 처음에 안 간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고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안 가려고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둘 다 불복적인 건 똑같았어요. 잘 보세요. 둘 다 첫째 아들은 안 가려고 마음 먹었고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가려고 마음 먹고 안 갔고 맨 처음 마음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돌이킨 자가 있고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안 갔다는 겁니다. 문제는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론이 달랐어요. 둘 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안 들었다는 것은 처음에 똑같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화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따라옵니다. 그걸 뭐 말 같은 질문이야 그게. 그 둘째 아들이지. 우리 번역에 따르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번역이 제가 잘못됐다고 그랬죠. 제 번역을 따르면 제 번역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번역을 따르면 첫째 아들이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그런데 이 헬라의 어조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뭐 물어볼 거라 물어봐. 첫째지. 이런 식의 우리말로 말하는 거예요. 예. 번역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뭐 선생을 보셨다고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말하더라도 그럼 뭐 물어볼 말을 해. 둘째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번역을 바꾸면 첫째지 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나라는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국입니다. 그냥 나라는 것보다 왕국이라는 게 훨씬 더 의미에 맞습니다. 킹덤입니다.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이 나라에 누가 먼저 들어왔다고요? 세리와 창녀 들어왔대요. 아니 세리와 창녀 이야기를 왜 이 예화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화를 다시 풀어준 거예요. 지금 이 예화가 어떤 의미냐면 세리하고 창녀가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너희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너희가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한 놈이고 세리와 창기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해석을 아직 안 해줬어요. 근데 여기까지 듣고 이 사람들은 다 알아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요. 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는 뭐야 세리와 창녀보다 못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번역을 바꿨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원래 헬라어의 옛날 번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아들이 거부했다 간 걸로 돼 있고 둘째 아들이 이해해놓고 안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사람들이 번역 이 필사들 중에 좀 다른 게 있고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 이 말씀의 구도를요 유대인과 이방인 구도로 봤기 때문입니다. 봐보세요. 간다고 해놓고 안 간 것은 유대인이고 안 간다고 했다가 간 것은 이방이라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자기를 장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를 뭐라 할까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방인을 굳이 말하자면 둘째 아들 차자라고 얘기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첫째와 둘째를 바꾼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을 굳이 이 비유 안에 집어넣으려고 왜냐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당국자들과 논쟁 중이잖아요. 이게 이들과 대립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과 가장 대립한다는 이방인들 아니겠어요? 즉 구속사적 전환이라 그래 신학적 용어로 유대인 중심의 구속사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을 간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비유를 했다. 이렇게 신학적인 편견을 가지고 번역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방인은 포도원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런 식의 신학적 논리에 따라 번역을 그렇게 한 거라고요. 그럼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짓을 할 줄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구도는 뭐냐면요. 믿음 대 불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고 믿음과 불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거 보세요. 해설을 때 말했어요. 너희와 창기와 세리잖아요. 여기 세리하고 창기도 유대인들 말하는 거군요. 즉 유대인과 유대인 이야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그의 나라에 데려가냐. 혈통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 근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회개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인 거예요. 회개, 순종, 믿음은 한 세트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의 비유 안에 크게 보면 믿음과 불신의 대립이지만은 믿음에 들어가야 될 구성 요소들 이게 있어야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있어야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걸 이 비유 안에서 예수님이 해석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쪽에 선 사람들은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고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여기 신학생 우리 병철 형제도 있는데 형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그런 말을 잘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나온 학교는 많이 해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많이 들은 이야기라 이런 식의 화법을 많이 들어가지고 마태 공동체란 말 들어봤어요? 권사님 들어보셨고 아들은 못 들어봤어요? 마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마태가 세운 교회, 요한이 세운 교회 그런 것보다 좀 넓게요. 마태가 속해 있는 어떤 신학 집단들 신학의 공동체 즉 마태적 성향을 가진 마태에게 배운 요한에게 배운 요한의 전통을 가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선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신학과 경험과 들은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마태 공동체 하면 무슨 말이냐면 마태가 섬기는 우리 말하면 교회라고 할까요? 그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불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불화를 좀 불식시키고 서로 간의 화합을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더라도 일부러 그들을 조화시키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위주로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낼 수도 있겠죠. 이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즉 마태 공동체는 이게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누가 실제로 참 말하면 누가 이스라엘이냐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인데 마태 공동체 안에 네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우리 이방인이 진짜 이스라엘이냐 이런 식의 논쟁이 있어서 이거를 정리해주고자 마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 중심의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이론과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중심으로 둘째 아들 긍정형으로 바꾼 번역을 선호하고 그것을 우리 번역에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첫째, 둘째 자체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본 이미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장남이고요. 복도 많이 받고요. 권한도 크고요. 둘째는 말 그대로 차남이고요. 권한도 적고요. 목도 적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기본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둘째는 비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많이 쓰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거꾸로 말한 거예요. 첫째라고 하는 너희가 실제로는 첫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말하면 세리와 창기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세리와 창기들이 거꾸로 첫째가 받을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봐보세요. 그들의 비유를 하면 둘째 아들로서 이방인과 세리가 있었다가 둘째 아들이 들어가고 첫째는 버림받다 이런 식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논리하면 뭐냐면 너희는 첫째라고 생각하고 저들이 둘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는 근본적으로 너희 지위 자체가 다르다. 믿는 자가 첫째지 대제사장이라고 첫째가 되는 게 아니고 서기관으로 첫째가 되는 게 아니다. 믿는 자라야 장자가 받을 복 그 나라를 얻는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기본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거는 대제사장이라야 우리가 첫째 이런데 예수님은 그것 자체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는 첫째라는 이미지 자체를 가질 자격이 없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세리와 창기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앞으로 저들을 첫째라고 불러버릴 거야. 이런 것까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의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1.1핵이라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여러분 이거 단어가 몇 개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요. 해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명한 이 사본학의 전문가들,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이제 기억나요. 메츠가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브루스 메츠가?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메츠가 들어봤죠? 헤그너. 도널드 헤그너인가? 헤그너에서 놀랜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놀랜드라는 이 유명한 이 사람들 유명한 신학자들. 이 사람들도 지금 제가 번역을 택한 이 첫째 아들이 안 간다고 했다가 간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랜트 오스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도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더 맞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 공동체니 또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거니 이런 식으로 신학적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우리와 같은 번역을 선호합니다. 근데 우리 번역자들이 어떤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판을 택해가지고 번역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선택한 번역본을 따는 것이 훨씬 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영적으로 더 유익이 큽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더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대척점에 세운 사람이 세리와 창기입니까?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요? 사실 극적인 효과가 크잖아요. 대제사장과 창례라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 극적 효과를 크게 하려고 한 경우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제가 여러분 강조한 게 있잖아요. 사실이 아니면 우리 주변 말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거는 완전히 꾸며낸 비유들은요. 잘 보세요. 완전히 만들어낸 이야기 있죠.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그거를 꾸며낸 이야기라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눈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실제 인물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실제 인물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척점인 사람은 실존 인물이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세리와 창기들이 있지요.
인물만 실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실제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둡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는 세리만도 못된 놈들이야, 창녀만도 못된 놈들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세리와 창녀들이 평상시 죄 짓고 살죠. 그 죄보다도 너희는 더 큰 죄인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세리와 창녀들은 의로워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요. 주여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다 좋으시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들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 주시잖아요. 드러내 주실 때 그들이 저런 죄인들을 했던 세리와 창기들을 가지고 너희는 저 죄인들보다도 더 나쁜 죄인이야, 이렇게만 해줘도 기가 막힐 일인데, 예수님은 너희는 저들의 죄보다도 더 많은 죄인이고 더 큰 죄인이고 저들은 의로워져 버렸다, 이렇게 올려버렸다고요. 이래서 이들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극적 효과를 위해서 세리와 창녀들이 의로워져 말한 게 아니고 실제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몰랐을 뿐이지 실제로 많은 세리와 창녀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져 버렸습니다. 이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깨우쳐주고 그들의 속생각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문학적인 극적 효과를 더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실제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 말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까 그 포도원도 봐보세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놈은 일하러 가도록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거부한 놈은 어찌됐든 못 들어가죠. 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너희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21장 본문에는 뭐냐면 먼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뒤에라도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잘 봐보세요. 세리와 창기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다고요. 먼저. 그럼 우리가 기분은 나쁘지만 후순위라도 들어가냐? 아니에요. 왜요? 산상수 말미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냐고 물어봤다고요. 행하는 자냐 했다는 말은 행하지 않은 자가 있고 행한 자가 있죠. 행한 자는 세리와 창기고 행하지 않은 둘째 아들 같은 놈은 너희 대제사장과 서기관이고, 행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해놨어요. 행하지 않았다고. 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는 먼저 그래 놓으니까 우리는 후순위냐? 아니에요. 여기서 먼저라는 거는 순서가 아니고 완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졌다고. 그냥 순서만 1등이든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갈 놈이 못 가고 못 갈 놈이 가는 완전히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먼저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즉 먼저 가면 후순위는 없어요. 왜요? 기준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고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정해진다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전사님 한 번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지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리라 했지만 이거는 먼저가 아니고 세리와 창녀는 들어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못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32절에 말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그랬어요. 요한이 의의 도로 왔는데 안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는 비유에서는 순종과 불순종 아닙니까? 아버지가 들어가나 하니까 들어가고 안 들어갔는데 그 순종과 불순종은 여기서 같은 뜻이지만 개념이 다르게 바뀌죠. 믿음과 불신으로 바뀌죠. 아까 비유에서는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냐 불순종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해석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왜 못 들어가냐? 요한이 의뢰에 들어왔는데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불신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원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요한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요한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결론을 내려줍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는 무슨 그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땅에서부터 하니까 이걸 대답을 못했는데 실제로 너희가 왜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지 아느냐. 사실은 너희가 우습게하는 요한의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이 와가지고 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믿어야 되고 그가 한 일은 무엇이기 때문에 의의 도라고 말하는 겁니까? 즉 도라는 길인데요. 요한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의 길을 말했다고, 의의 길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까지 그냥 육체적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물러 씻는 것뿐이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징표로 이런 세례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제사법이 아닌 또 다른 의를 얻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런 뜻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이게 자동으로 너희가 의를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한 거는 그게 뭐냐면 율법부터 설교를 했어요. 사실 율법부터 설교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 증표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고 회개의 증표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어요. 말하자면 회개하라는 얘기했어요. 회개.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했어요. 회개하고 죄사함. 여러분 짐승 피 흘려서 죄사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얘기했어요. 이거를 우리 주님이 의의 길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 길을 말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나는 대제사장.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말을 무시하고 한 명도 안 받았어요. 한 명도. 주여.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거는 자기 권위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기 권위가 문제고 세례 요한 이야기는 본인이 꺼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말고 다른 말씀 것처럼 나는 뭐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무슨 뭐 생명수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나는 참 목자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왜 세례 요한부터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의 권위도 세워주시고 어떤 분이었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동시에 더 깊은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다는 말을 직접 해도 되지만 이런 효과죠. 너희가 세례 요한조차도 믿지 않았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그리고 세례 요한을 믿었다면 사실 나를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은 것도 불의하다면 나를 믿지 않은 것은 얼마나 더 불의하고 큰 죄이겠느냐. 이거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그를 부각시켜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하고 또 논쟁하는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희한하다. 너희가 모세의 제자라면서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랬어요. 왜냐면 모세는 그의 글에 나를 가리켜 써놨는데 너희가 모세의 제자라면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 않는 걸 보니 너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음을 깨달았도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모세 율법에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 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모세 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를 믿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가 은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건 말 그대로 꾸며낸 얘기인데 실제로 은부가 있는 거죠. 야, 너희에게, 너희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어떤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근데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는 다 죽어버렸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 선지자 어디 있어요? 구약 사람들 다 죽어버렸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가 쓴 성경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가 쓴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그를 똑바로 보고 믿는다면 너희가, 그러니까 네 형제들, 살아있는 형제들이 네처럼 이 불꽃 가운데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뭐라 하니까 내가 왜 불꽃 가운데 왔다 그럽니까?
내가 돈이 많았어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입었어요? 그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입으로 말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가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여 이곳에 오지 아니하리이다. 말하면 나는 회개 못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죽은 자가 살아간다는 문제 아니고 모세와 선자의 글이 족하다. 즉 모세와 선자의 글이 족하다. 모세와 선자의 글만 읽고도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었다 했잖아요. 그 16절 나오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네가 또 성경을 아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그랬어요. 성경의 제1의 기능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그런데 바울이나 디모데가 말하는 성경은 뭡니까? 1차적으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그죠? 자기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어머니 유대인이잖아요. 네? 유대인이 뭘 갖고 있었겠어요? 구약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운 게 구약성경이란 말이에요. 외할머니 젊을 때는요 바울이 태어나지도 않을 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조금만 했을 때고요. 그러니까 구약성경만 가지고도 구원에 이르는 지가 충분하다. 근데 어떻게 구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을 보면 왜? 구약은 예수를 지시해 주잖아요. 저기를 말하는 저분이 예수라. 이걸 말하는 게 구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을 보고도 예수님이 왔을 때 아 이분이 하나님이 아들이구나 하고 깨닫고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 공이 이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보낸다는 것도 말라기에 있잖아요.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 길을 평탄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오는 길을 예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구약을 봤으면 바로 이 요한이 광에서 외치는 보면 아 그놈이구나 알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 만날 준비해야 돼. 너희는 어쩌냐 무시하고 헤롯이 죽는 데 가서 말 한마디 보태가지고 살려달라고 청원 한번 한 적도 없고 너희는 엄밀히 말하면 세례요한 죽인 놈들 아니냐. 그런데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세례요한도 믿지 않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은 얼마나 큰 죄인가 인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겠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예 하나님 주십시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왔을 때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사자부터 죽여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가 옛날에 살았다면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주는데 우리는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선지자의 묘를 잘 써놨거든요. 그럼 묘 관리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5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뭘 몰라서 선지자들을 죽였지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 말씀이 야 너희는 너희 조상과 다르다고 하지만 실상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집의 후예라는 것을 네 입으로 말하는 꼴다. 네 조상들의 남은 죄를 너희가 감당해라 그랬어요. 실상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놈들. 실제로 세례요한 마지막 선지자까지 죽는데 절대로 그거를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듣지도 않았고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니까 저가 살아난 세례요한인가 뭐 이런 소리가 했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세리와 창기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 봐보세요.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세상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와 무소유 중에 소유하지 않는 것 중에 제일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와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 인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회개할 줄 아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세리와 창녀가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했는데요? 세리짓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했는데요? 몸 팔았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놀림받고 부정하다고 저 멀리 접촉도 불가하다고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 봤어요? 믿음을 봤어요. 물론 이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삶이 달라졌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세례와 창녀가 믿었는데 어쨌습니까? 아까 세례요한 얘기했죠.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례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요한이 뭘 얘기해요?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고 회개 합단 열매를 맺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세례를 받았다는 뭐예요? 죄사함의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고 뭘 했다고요? 회개 합단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짓을 그만두고 삭개오처럼 창녀짓을 그만두고 말이죠.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야.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세례와 창녀들은. 근데 너희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그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는데 이거는 먼저와 나중이 아니고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였습니까? 뒤에 가면은 천국 문 앞에 앉아서 자리 깔고 앉아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와버린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세례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것 같으면 한 번 가면 끝났겠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 반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말씀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물며 세례 요한조차도 생명의 말씀만 나왔는데 어찌 예수한테 예수의 말씀 안 듣냐 이 말이죠. 가까이 나오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한 구절에 바리새인 얘기를 꼭 끼워놨어요. 대조를 시켰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 먹는다고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나왔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겠다고 따라왔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죄인 취급을 했다고요. 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그들에게 딱 알아먹게, 포도원을 주 농사로 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딱 알아먹게 해준 게 뭐예요? 포도원 주인과 그 아들의 비유입니다. 듣는 순간 이거는요 직감적으로 딱 때리는 거예요. 예? 그들 문화에서 이게 너무나 잘 들리는 이야기예요. 그냥 망치는 안 되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를 지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옛날에는 총각 때는 너무 감동적으로, 총각에서 그런지 모르는데요, 또 감동적으로 읽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 그 향유 부은 여자 이야기입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그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대사들 한번 내가 만들어 보시고 그 동네 사람들 막 몰려들었잖아요. 동네 유명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동네 유명한 죄인의 한 여자. 여러분 여자가 뭔 죄를 짓겠습니까? 굳이 한 여자라고 했다는 것은 성적인 범죄라는 말입니다. 그걸 돌려 말한 겁니다. 뭐 사기를 쳤겠어요? 국가를 팔아먹었겠어요?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적인 범죄라는 것을 은연중에 깔고 들어간 겁니다. 그 부정한 여자가 가장 거룩한 분에게 접촉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인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정결법에 철두철미한 사람들 볼 때는요, 이건 있으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 맞췄어요. 예수님 가만뒀어요. 그럼 뭐라 했습니까? 이 죄인 여자가 죄사함을 많이 받아서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서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 이게 순환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갈 때는 예수님 기가 막힌 말씀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요. 무슨 병 고친 거 아니잖아요. 봐보세요. 사랑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제2는 사랑이지만 순서는 믿음이에요. 사실상 거의 세계는 항상 있기 때문에 거의 동시적이지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사랑을 낳고요, 그 믿음이 소망을 자아내요. 이 여자가 우리가 죄사함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죄사함을 만나야지 사랑으로 죄사함을 만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의아한 게 있어요. 총각 때요. 옛날에 왜 죄사함을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에서, 이 사건에서는, 이거 비유도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는 자꾸 사랑이라고 말할까?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하면서 이 여자가 지금 나에게 향유를 본 것은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 사랑을 많이 받아서 향유를 부은 것이다. 죄사함도 많이 받다. 죄사함과 사랑을 연결짓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죄사함과 믿음을 연결짓다고요. 그죠? 이상하다 고민하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한 방 딱 때렸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맞네. 믿음으로 죄사함 하는 거 맞네. 근데 왜 예수님이 앞에서 이렇게 사랑 했을까? 성경은 정확하다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함께 있다니까요. 믿음에 있는 자는 반드시 회개하고요,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같이 가르쳐준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처음부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었다면, 요한복음 5장에 말하고 너희 마음에, 너희가 모세의 제자를 하지만은 모세를 믿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나를 못 믿는 거 보니까 사실은 너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애시당초 그게 없다고. 둘째 아들 봐보세요. 애시당초 뭐가 없어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말로는 가겠습니다. 말로는 메시아 보면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뭐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여호와 경외함이 없어요.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데 그 아들을 오나마나 알아볼 일이 있겠습니까? 찾을 생각도 없어요. 꼭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리와 창이 어때요? 그들도 몰랐어요. 그들도 아버지를 몰랐고요. 아버지 뜻 모르니까 세리 짓을 했죠. 아버지 모르니까 창녀 짓을 했죠.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리 여행에 와서 외치니까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들었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즉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했고 여기서 뜻을 돌이키는 탕자가 돌이키고 똑같은 말이죠.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아버지 나라 들어갑니다. 정말로 제가 여러분 속 터지게 외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의롭다는 게 아니고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제가 보였잖아요. 성경에 눈물 콧물로 젖어가지고 성경이 막 낡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이거는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 회개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제가 왜 여기 서 있습니까?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요. 근데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슬픔인지 몰라요. 세례요한을 만났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이고요. 이 회개에 대해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뜻을 돌이켰다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없었고 그랬으니 그의 사자도 못 알아봤고 왕이 왔을 때도 못 알아보고 그러면서 말은 뻔질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꼭 그런 거예요. 나는 이웃들 준비가 다 됐는데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처음 하신 말이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를 읽다가 깜짝 놀란 데가 있어요. 이사야 66장에 보시면 60장 이후는 거의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우리 제일 마실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66장 1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다시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해석이 어렵지 않아요. 성경 해석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반대로 소를 잡아들인 것은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유대인의 개는 아주 부정한 거잖아요. 양은 제일 정결한 건데 이거 똑같다 그랬어요. 다툼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소를 잡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양의 목을 끊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말을 보면 그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소를 잡은 제사를 드릴 때도 살인하는 것과 같이 소를 잡고 양의 목을 꺾을 때도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개를 꺾는 부정한 마음 개를 꺾는 그 경외함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는 양을 꺾는다 이런 말이에요.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그러니까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드리는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으면 감사함으로 드렸으면 하나님이 급제 받으실 건데 돼지 피 흘리는 것처럼 그런 더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꼭 그것처럼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그렇게 행하는 걸 보니까 그 속이 뭐라고요? 자기가 택한 것들만 기뻐한대요. 그리고 가증한 것을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꼭 그 모양으로 한다는 거예요. 나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에게는 유혹만 던져줘요. 그들이 무수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느니 환난만 가져와줘요. 무수한 것만 던져줘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답 안 해요.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예,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을 기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처음부터 오직 나의 목적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택하니 그 마음을 가진 놈들은 행위도 겉보기는 그릇 한데 어떻게 해요? 꼭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런 심보로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통해와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하면 양의 목을 꺾을 때는 진짜 양의 목을 꺾는 것처럼 하며 소의 피를 흘릴 때도 진짜 소 잡는 것처럼 하며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쁜 놈들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이 심령에 통해하며 마음이 가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런 사람은요 행위는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소를 진짜로 소 잡듯이 해요. 진짜 예물 잡는 것처럼 잡아요. 예물도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 갖다 바치게 돼 있어요. 그들의 행위를 볼 필요 없어요. 왜? 마음이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인 사람들은 행위가 더러워요. 봤더니 속이 더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더러운 속도 내가 더러운 것들, 무서운 것들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두 번 반복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아까 그 좋은 사람들 있죠.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봐보세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이게 뭐예요? 소 잡는 것을 아까 뭐라 했죠? 살인하는 것처럼, 양을 개 잡는 것처럼 잡는 놈들 있죠. 그들이 마음에 심령에 온유하고 나의 말에 떠는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창기들 너희 미워할 거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쫓아낼 거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할 거다.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가지고 뭘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 이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의를 행한 줄 알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이름 때문에 잡아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부터 미래에 있을 일까지 고스란히 세상에 이사야 66장 1절부터 5절에 다 들어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5절의 끝부분을 말하냐면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는 그놈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오늘 말씀 봐보세요. 비유가 아직 2개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만 또 못하게 수치를 당하고 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뜻이 없었던 그 사람들. 그러나 말로는 뻔지르하게 아버지 주님 그럼요 제가 가죠. 제가 하겠습니다. 성전을 저에게 맡기십시오. 율법을 저에게 맡기십시오. 메시아를 제가 섬기겠습니다. 했으나 그 속마음은 하나님으로 떨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리와 창기보다도 더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이렇게 큰 정죄를 당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뭐라 하냐면 마지막 단락인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그랬어요. 봤어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와서 메레메네 대게 우바르신 이거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은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산 것을 알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가 7년 동안 독수리같이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산 것을 다 보고도 알고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다니엘을 높이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상 세웠다가 막 큰일 당하는 거 있죠. 그런 일을 다 알고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한테 술을 퍼 마셨으므로 당신의 나라가 오늘 끝나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했다고요? 보고도 알고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너희는 세리와 창기가 세리 요한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걸 너희는 봤다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못하면 인정 못 받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거 인정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러면 세례와 창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거 아닙니까? 세례 받은 것만 본 게 아니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삶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까지 다 보고도 너희는 그들의 의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너희가 천국에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것처럼 이들이 진짜로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너희들보다 더 나은 의로 지금 살아가는 것을 네 눈앞에 보여주고 있지 않냐? 너희가 우습게 된 세리와 창기가 너희에게 의가 뭔지 보여주고 있지 않냐? 그런데도 안 믿었으니 너희가 끝내 뉘우쳐 믿지 않냐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끝까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버티고 이를 악물고 뭐예요? 뉘우치지 않냐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아까 뜻을 돌이켜 원문에는요 그 첫째는 뜻을 돌이켰죠. 원문은 그 말이에요. 너희는 끝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끝내 뜻을 돌이키지 않는데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끝내 뜻을 돌이켜 믿지 아니하였도다 해요. 뜻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믿지 아니하여. 회개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곧바로 회개로 직결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그러나 강도가 있잖아. 십자가 한편의 강도는 회개했단 말 없잖아. 어떤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잘 보세요. 한편의 강도는 회개했단 말이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없잖아. 그런데 그 어떻게 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라 있으라 그랬죠. 구원 받았잖아.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 꼭 죄를 용서해 그런 말이 아니요. 회개 원래 이걸 메타노야 이게 헬라어 원래 말 뜻은요 이중적입니다. 어떤 의미하냐면요 후회하다, 좀 유감의 마음을 갖다, 좀 탄식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할 때도 똑같은 말 써요. 물론 히브리어지만 헬라어로 바꾸면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시다면 하나님이 회개하다 아니고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내지는 하나님이 탄식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사람의 이야기할 때는 이게 회개하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는 숨 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숨 한 번 쉬려면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십자가에 달린 주제에 누가 누구를 뭐 말해주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두 사람은 예수를 정죄했다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7마디 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3마디는 적어도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 있어. 이 3마디는 이 사람이 회개한 다음 이야기잖아요. 그럼 앞에 4마디 듣고 3마디나 앞부분에 3마디나 4마디 듣고 이 사람이 회심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같이 저주를 했는데 왜요? 참 이게 믿음의 역설입니다. 죽은 자를 벌떡벌떡 살릴 때가 아니고 니나 나랑 같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호칭이 다르잖아요. 처음에 욕했는데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최고로 어려운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자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못이 밖에서 숨도 못 쉴 사람이 그 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말로 생각하더라도요. 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선거할 때 말이지 주여 나를 주의 나라할 때 기억하소서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거라고. 겨우겨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정도로 심정에 돌이킴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주했던 사람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완전히 뜻이 돌이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 사이에는 회개를 삭제해버린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제가 신비주의 영성들 이야기했잖아요. 관상기도 하는 사람들, 뉴에이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요. 신의 거룩함, 신의 속성, 우리가 뭐 하나님 닮았다 그러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란 말일까요? 신과 인간의 하나됨, 합의를 가장 잘 보여준 분이에요. 근데 그런 본질적인 능력과 뭐랄까요? 부정이 아니라 그런 긍정적인 소질과 능력과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뭐라면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 잡념들 이것들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어요. 이미 그 좋은 것이. 즉 의로움이 있어요. 이것이 방해받지 않고 발휘되도록 능력을 발산하도록 이 헛된 생각들을 잠시 접어두는 것, 생각을 멈추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 육적인 욕구를 잠시 끊는 것, 이것들이 뭐냐면요 내 속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그 거룩함들, 내 속에 이미 하나님과의 합일되어 있는 하나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교감이 있죠. 있어. 그게 원래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방해를 받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방해 것들만 없애버리면
나는 지금이라도 남자 하나님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 사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네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뭐 방해가 아니고 네 육체, 네 몸 자체가 방해야. 그냥 네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야. 밖에서부터 네 속에 선한 것인데 이거를 방해하는 것들만 제껴놓고 때만 베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부터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완전한 100%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파고들고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속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게 원래 그 사람들은 속은 우리가 괜찮은 인간들인데 우리의 껍데기들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네 속의 문제야. 그래서 속사람을 변화시키면 밖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완전 변화감이 달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그 잘못된 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런 예수. 이게 21세기, 20세기 예수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약간 예수 앞에 미안한 마음. 왜? 예수님이 그래도 죽어줬잖아요. 죽은 사람 앞에서 뻔뻔하게 미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부자 될 수 있는데 가난했다면서요. 예수님은 오래 살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 연약한 사람들에서 죽었다며요. 근데 죽은 사람 앞에 놓고 내가 마음 놓고 놓을 수는 없잖아요. 죽은 사람 앞에 놓고 내가 마음 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 미안한 마음. 그것이 회개라고 가르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저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바꿉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세관에 물었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거거든요. 너희는 세리와 창기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생각하느냐입니다. 결론은 그 말입니다. 너희는 첫째 아들의 이미지, 모든 복을 다 받아도 되는 그런 사람의 스스로 생각하고 나에게 와서 나를 저주할 자이나 된 것처럼 나에게 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가르치냐면서 따져 물고 세례요한까지 무시하였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너희는 과연 너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꾸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거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나 예수가 너를 보고 너는 내 제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대답해보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이 주어지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기를 인간아 내가 너를 뭐라고 말할 것 같니? 내가 너를 누구라고 말할 것 같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양심에 부끄럼 없이. 왜냐하면 로마서에 말씀하래요.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증거하시다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뭐라고 말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말을 못한다. 이거는요.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냐? 너는 첫째 아들 편에 서 있는 사람이냐? 둘째 아들 편에 서 있는 사람이냐? 너는 세리와 창기 편에 서 있는 어감적으로 안 좋지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뭔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메시지에 우리는 뭔가 이렇게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장애물을 아직도 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대로 그대로예요. 네가 세리와 창기 편에 있겠느냐? 아니면은 번지라고 그럴 대제사장과 서기관 편에 서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는 나는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여호수아의 말을 빈다면 나와 내 집은 첫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세리와 창녀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편에 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같이 들어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